예수님, 네, 오늘은 저희 본당에 예비 신자분들 그동안 교리를 쭉 배워오셨는데요. 오늘은 선발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선발된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한 발 더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또 부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을 맞이할 텐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그러한 순간 세례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잘하고 계시죠? 네, 여기다 물어봤어요, 이제 예비 신자분들한테. 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선발 예식 이 강론 끝나면 바로 실시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때 피정이라든지 또는 종합교리 마침을 잘 해서 부활절 때 우리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하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는 특별히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그 모습을 변화시켜라 하는 초대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예수님은 미리 그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런 나이가 70인가 75세인가 어쨌든 그 이제 많이 나이가 든 나이에까지도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았던 고향이죠. 거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 고향 사람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느님은 그러한 그를 거기서 끄집어서 당신이 보여주실 새로운 땅으로 보내십니다. 자, 하느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신이 구축한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내 아집과 고집을 포기할 때에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에만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많은 갈등, 고뇌를 겪었겠죠. 떠날까 말까. 네? 이 편안한데 이미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하느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 또 부모, 친척을 떠나서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러한 떠남을 위해서 버림, 포기, 이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서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대한 그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그 삶의 모습, 또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종의 학교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실 현대 영성가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 영성이라는 것이 항상 고통의 학교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영성이라는 건 굉장히 풍요롭죠. 너무나 넓죠.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고통이라는 것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성은 바로 고통의 학교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통의 학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통에 참여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그 자신을 정화시켜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순시기를 맞이했어요. 바로 이 사순시기가 다름이 아니라 고통의 학교입니다. 이 고통의 학교에 여러분 모두 입학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입학을 했으면 뭘 해야죠? 나중에 졸업을 해야 돼요. 자, 사순절의 졸업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 고통의 학교를 우리가 입학해서 졸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제대로 공부를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학생들 중에는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공부를 잘 안 하는, 열심히 놀기만 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사순시기에 고통의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어떻게 지금 보내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졸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 거룩한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아멘.